지난주 김영란 목사님의 설교 떠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출발을 위해 어떠한 떠남을 선택하셨습니까? 떠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떠남은 위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과 그의 아내, 그의 조카 롯이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아내이며 누이인 사레,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이 죽은 형 화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화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안정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남을 생각할 때에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30세의 나이에 조국을 떠나 새로운 땅,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곳에 온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다시 언어를 시작해야 하고 새로운 문화 속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지내는 첫 이민 생활은 제가 마치 초등학생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언어도 다시 시작해야 하고 문화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던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람도 믿음으로 하란을 떠났지만 그는 죽을 고비도 또한 고난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낯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모래내 상수리 나무 아래는 바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곳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와 계속적인 하나님의 보살핌을 간청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세겜은 동서남북의 도로들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족장들의 그 도로의 바로 한가운데입니다. 계곡, 산간 지역에 있는 길입니다.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은 30km 아래 골짜기로 다녔으니까요. 한 50km 되는 거리에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의 지역에 오게 됩니다. 그들 역시 여전히 그들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민자들, 여행자들,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베델 성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아이 성에도 들어가지 못한
아이성과 베델 사이 그 성 사이의 계곡에서 양들을 풀어놓고 그들의 천막을 짓고 그들의 살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삶을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들이 양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까지 내려와서 있다가 가뭄이 들자 그들은 이집트로 피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계속 머물지 못하고 이집트로 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꾀를 냅니다. 자기의 아내를 루이라 속이고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보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로 왕이 그의 아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왜? 너희 아내가 아니 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아내를 삼아도 좋겠지 않냐? 아브라함의 비겁함과 솔직하지 못함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바로 왕으로부터 그의 아내를 찾아주시고 바로 왕으로부터 거대한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아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그 허물을 통해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얻어서 획득해서 베델과 아이성에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삶, 부러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차지한 넓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좁은 땅에서 두 패밀리가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의 패밀리와 롯의 패밀리. 롯의 양들과 가축들, 아브라함의 가축들과 양들, 갈등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좁은 지역에서 함께 공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이 부족하고 풀이 부족하고 그러기에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갈등을 보면서 오늘 이 한국도 제가 방문한 이 한국도 좁은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또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그의 결단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서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은 이 갈등의 해결을 분리를 통해 해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을 자신이 갖지 아니하고 조카 롯에게 주었습니다. 조카 롯의 선택을 따라 바로 아브라함의 그 진로를 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롯이 산마루에서 동쪽 산비탈길을 내려다 보이는 요단 동편의 그곳은 물이 넉넉하고 주님의 동산과 같았으며 이집트의 땅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동편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보기에 좋은 곳이었고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고
나일 강변과 같은 비옥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롯의 어긋난 삶이 시작됩니다. 그의 고통이, 그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롯은 불행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롯은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할 만한 곳이기에 그가 그의 우선권을 거기다 두었습니다. 물질적 풍요, 미래가 좋아 보이는 전망 때문에 그가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의 선택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보암직하고 보기에 좋고 이런 외적인 것에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롯의 결정은 삼촌이 아브람에 대한 삼촌인 아브라함에 대한 고려나 배려가 전혀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자신의 목자들, 자신의 가축들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롯의 결정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삼촌을 배려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삼촌의 배려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최악이었습니다. 한치 앞에 그 미래를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삼촌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이득에 더 선택권을 두었습니다. 롯의 결정은 전혀 영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죄악이 많은 지옥으로 더욱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소돔 안으로까지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소돔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곳에 들어간 롯은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소돔이 멸망하기 직전에 도망 나와 그의 아내도 잃고 그의 두 딸과 함께 겨우 살아남아 동굴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불행을 맞이합니다. 삼촌의 헌신과 배려를 고려하지 않고 감사해야 하지 않고 그 은혜에 함께 있지 못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이기주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롯은 전혀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아니,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그의 결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삼촌을,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을 즐겨했고 그의 그 삼촌의 배려를 오히려 역이용했습니다. 롯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동서남북을 보아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겠다. 내가 밟는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자식이 없고 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래처럼 많은 자손과 동서남북에 밟는 땅들이 다 아브라함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많은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눈에 보이는 이득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도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여러분의 선택을 두시겠습니까? 나만을 위해 선택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유익한 것에 여러분의 선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결정하지 말고 믿음의 식구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 중 그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죽기 전,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결정을, 그 잔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길은 다시 살아나는 길이었고 예수의 그 죽음은 모든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을 여셨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의 선택.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 고통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복의 선택이었고 영원한 생명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일들 앞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에 우리의 선택이 영적인 선택, 육적인 선택이 아닌 영적인 선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 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닌 남들과 함께하는 선택, 육적인 선택이 아닌 거룩한 선택,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임에 대해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가 그 결정을 선하게 아름답게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결정하게 됨을 저희가 하나님을 통하여 확신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그 선택의 길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선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